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주간도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지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썩을 것은 우리의 이제 육신을 의미하겠죠. 썩을 것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매여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매여 있습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매임을 따라서 시공간적으로 매여 있을 뿐만 아니라 육체가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기계가 아니고 단순히 영이 아니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매여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자유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삶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매여 있다. 근데 썩지 않을 것을 입는 삶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음으로써 우리는 자유하다. 매여 있지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매여 있지만, 그러나 부활을 입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자유하다. 이것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사실입니다. 썩지 않음을 입음을 통해서 그 부활로서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는 것은 자유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자유하다, 나는 자유인이다. 근데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자유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다른 것에 의지해서 자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한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는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진실로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하다.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 오늘 전체적인 주제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일 것 같은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로다. 아멘. 아들이 자유롭게 할 때에 참으로 자유롭다. 흉내내는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오직 아들이 자유롭게 할 때에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는 오직 아들만이 주실 수 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에 그 자유는 참된 자유다. 참으로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자유하다입니다.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진정한 자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가 되는가? 가장 먼저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육신 가운데 살아가면서 바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육신으로부터 오는 죄와 욕망입니다. 죄와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죄와 욕망을 제압하고 이길 수 있고 죄로부터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와 욕망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보지만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확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죄의 정죄 때문에, 율법의 부담감 때문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함이 없는 삶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어렵게 살려고 해도 결국은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아예 그냥 그 율법을 무시한 채로 모든 규범을 무시하고 나는 걸리는 것 없이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게 자유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양심의 가책 없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역시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마음껏 욕망대로 마음껏 살았더니 나는 자유하다 그러면 되는데 해결책이 될 텐데 거기에도 자유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려고 해도 자유가 없고 모든 죄의 그런 규범에서 벗어나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살겠다라고 그렇게 욕망을 추구하면서 마음껏 살아도 거기에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종교의 이름으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슬림들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까지 라마단 통해서 해가 떠 있는 동안은 물도 마시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종교의 이름으로 그렇게 인간을 억압하는가? 그것 외에도 많습니다. 근데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그 구원론이 단순합니다.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악행을 저울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선행이 더 많으면 천국에 가고 악행이 많으면 지옥에 갑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평한 거죠. 저울에다가 올려서, 그죠? 내가 선행이 많으면 천국 가고 악행이 많으면 지옥 간다. 너무나도 모두가 받아들일 만한 거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평생에 걸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내가 선행이 많은가 악행이 많은가. 되게 보면 악행이 많잖아요. 양심에 거리끼는 게 많잖아요. 평생에 걸쳐서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마단도 마찬가지고. 지난 주간에 저는 동남아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에게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동남아시 아시아 지역의 불교 국가, 아예 그냥 그 불교가 국가 종교가 된 그런데도 너무나도 심한 그러한 그 인권의 탄압. 그러니까 불교는 윤회잖아요. 다시 태어나면 되고 죽더라도 다시 태어나면 되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부담감을 느끼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 처절하게 참으로 윤회 사상으로 인해서 인권이 유린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고 사람 죽어나가는 거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왜냐하면 다시 태어나면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전생에 업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전생에 업이 없으니까 이렇게 됐겠지. 전생에 업이 없어서. 그리고 내가 이제 후생에 더 나은 삶으로 그렇게 윤회하기 위해서는 이제 업을 쌓아야 된다. 업을 쌓아야 된다. 지금 업을 쌓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난한 신자들을 착취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고 그럽니다. 얽매이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 생에서 선을 쌓아야만 이제 더 나은 삶으로 환생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오늘의 삶의 자유를 빼앗아 버리고 가난한 서민들을 착취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독재자들입니다. 왕들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거기에 승려들은 신과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자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얽매이지 않습니다. 인권을 유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죄와 정죄로부터 예수께서는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를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건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순종과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확증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 의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주시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모든 죄의 정죄로부터 온전히 자유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입니다.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이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그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친구들이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좋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내려오니까 믿음이 좋다. 그 절실한 마음이 좋다. 협동심이 좋다. 의리가 있다. 긍휼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실려 들어오는 중풍병자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은 이 중풍병자에게는 이 말이 그렇게 와닿는 말은 아니에요. 꼭 필요한 말은 아니에요. 지금 병들어서 누워있는데 안심하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 병자에게는 조금 안 맞는 말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가, 그리고 그 자리에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가장 소중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심해라.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나의 고백으로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자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매일 수밖에 없고 죄의 정죄 가운데 자유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 이 음성을, 이 속삭임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안심하게 됩니다. 안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자유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죄 때문에 자유가 없는데, 주님께서는 그 죄로부터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요. 더 나아가서 보면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무대, 이 세상이죠. 이 세상 때문에 우리는 자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이 세상이 가진 힘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쫓아가려다 보니까 자유가 없어요.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돼요. 이 세상은 바벨론과 같습니다. 견고하고 거대한 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힘쓰고 애써야 되지만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문화가 있습니다. 유행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쫓아가야 돼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과 전혀 상관없이 살겠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할 수밖에 없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세상의 요즘의 흐름과 요즘의 가치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니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는 겁니다. 육신에 매여 있으면서 동시에 세상에 매여 있는 거죠. 세상에 매여 있으니까 자유가 없거든요. 근데 매여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세상의 원리를 떠나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자유케 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종노릇하였다라는 말이 나오죠. 종노릇이라는 것은 매여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유가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초등학문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in bondage under the elemental principles of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도 되어 있네요. 여기도 근본적인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을 그 기본적인 세상의 원리들에 우리가 매여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세상에 힘이 있습니다. 세상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세상에 힘이 있어서 우리를 굴종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관 속에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이러한 세상적인 흐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행하는 그런 어떤 가치관이 신앙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앙이 정말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가지고 있어요. 신앙은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하나의 유행입니다.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유행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 나가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애들 챙겨서 교회 나오려고 하면 주일학교 보내려면 얼마나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어렵습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 황금 같은 시간을 아껴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새로운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는 자유하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더니 나는 자유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세상에 매이는 것이고 사탄에게 틈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것이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매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매이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틈을 허용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것 같으나 실상은 바벨론의 포로된 삶입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게 바벨론 포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방인의 포로가 될 수 있는가? 가장 어둡고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참한 것이 바벨론 포로의 삶인데 자유를 잃어버린 삶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자유롭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린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뿌리 박음으로써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뿌리 뽑혀짐으로써 존재하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졌으면서 더 깊이 세상에 뿌리 박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뿌리 뽑힌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세상에 매여 있지 않고 세상에 굴종하지 않은 진정한 자유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자유한 자로 살아간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바로 그리스도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매여 있음으로 인해서 자유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셔야 참으로 자유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무대, 이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망이 쏘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이 참으로 쏜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게 모든 것을 쏘아서 넘어뜨리는 것으로서의 사망을 피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 죽음을 통한 종말을 피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처럼 두려운 것이 없고 죽음이라는 종말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발자취의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죽음의 허물을 이길 방법이 없고 죽음이 가져오는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이 두려워서 그냥 회피하고 마는 것입니다. 감히 직면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죽음이 주는 절망이, 죽음이 주는 허무함이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래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사망을 삼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사망이 쏘는 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더 이상 나의 죽음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이 끝이 아니며 나의 죽음이 절망이 아니며 나의 죽음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죽음으로부터, 육체의 죽음으로부터 매여 있지 않고 자유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실 때에 다른 것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나의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유익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시고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고, 세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유익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에 우리 자신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다. 확실한 보증이다. 독일어로 보게 되면 시서게스 언터파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맹세라는 뜻입니다. 금고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 자신의 부활에 확실한 보증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절망과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가 온전히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서는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나의 것이 되었고 이것이야말로 확실한 보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갈라디아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주석이
바로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당신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를 얻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율법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당신들은 복음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율법, 죄, 그리고 죽음이 당신들을 두렵게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들이 당신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시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죽음의 정죄로부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참으로 자유케 되는 참으로 자유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시는 그때에야말로 참으로 자유할 것이다. 거짓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해방의 종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해방의 종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됩니다. 자유를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우리 삶 속에서 또 다시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다시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자유를 내려놓고 다시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는 자유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